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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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기에 구원의 확신과 소망 속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를 우슬처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기시사 하나님의 지으셨던 아름다운 창조의 온전한 질서 속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주시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하는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강의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간단하죠? 가늠하지 마라. 여섯 번째까지 계명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계명 시작. 나는 너희를 이웃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를 이웃 땅 종교했던 곳에서 있다는 하나님 여호와라. 나의 당신이 없다. only one. 나만 너희의 하나님 되신다. 두 번째 시작. 말고 우상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벌써 헷갈려요. 벌써 헷갈리면 안 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한다. 다섯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여섯 번째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좀 순서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는 있겠지만 나중에 순서가 좀 이렇게 순서가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왕이면은 강의했고 또 우리 작년 성도 정도 되어지면은 그 순서를 헷갈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모티콘. 자, 일곱 번째. 일곱 번째 7인데 이 7을 이렇게 좀 해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서 7이죠.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그 간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어덜트예요. 그래서 A 이렇게 어덜트. 그 주홍글씨라고 그 호돈의 주홍글씨라고 하는 그 소설 있죠. 학교 다닐 때 읽어는 안 봤더라도 들어는 봤죠.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검정고시 출신 아니면은 몰라. 검정고시 출신도 들어봤을 거야. 아, 목사님 유튜브 올라가는데 검정고시 출신을 이거 폄하하는 발언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검정고시 출신도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예마에다 A를 딱 찍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간음, 어덜트. 근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A 7이지만 알겠죠? 이러면 이제 안 헷갈리겠죠? 네? 서양에서는 7을 쓰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7을 하면 이렇게 쓰는데 서양에서는 7을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도 써.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이모티콘에 하는 것은 여러분들 노 어덜트, 네, 단어는 안 된다. 외워라. 헷갈리지 마라. 근데 이제 보면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먼저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혼인 관계로 이렇게 늘 설명을 하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또 계시록에서도 보면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언약의 백성들이 갖는 그 신분은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라 어린 양의 뭐예요? 신부로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관계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도 또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이 간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 뭐 어떤 그 내용들을 그 되새겨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제약점이 벗어나고 하나님을 벗어난 다른 어떤 대상이나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음으로 이렇게 보시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뭐 어떤 간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육신의 어떤 그 성적인 일탈로만 우리가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인 하나님과 관계에 기초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먼저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언약을 결코 어기거나 또 위반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문제는 언약의 당사자 되어지는 우리 언약
언약의 백성들이 늘 문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두로 해서 지금도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못하면 어째요? 종종 늘 그런다고 하면 이거 문제죠.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종종 가끔 어쩌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우리의 그 시선이, 생각이,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이 가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마치 간음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구약에서 유명한 그 두 인물이 있는데 요셉과 다윗이에요. 근데 극명하게 요셉은 얼마든지 그 간음하고 또 성적인 이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냈는데 자신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는 그 신전의식, 코람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늘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도적질당한 채 그 생각의 간음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행위의 간음 이렇게 범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참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러지만 보통 남자가 여자가 옷을 벗고 달라들면 그것을 뿌리칠 그런 용기와 그 신앙의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홀딱 넘어가죠.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완전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라 죄의 정욕의 그 덩어리로 질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락성에 하늘이 주신 그런 지혜와 진리가 아닌 사단마귀가 주는 힘과 그 유혹 속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대비해서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한 대로까지 했었지만 일생일대에 참 큰 그 일을 저지르고 마는데 간음을 넘어서 살인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 주체하지 못해서 벌인 그런 일이 아니라 그때 다윗의 영적인 그 의식이 생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요 라고 했다면 다윗은 결국 그러한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것에서 또 지나쳐서 남편 우리아를 아주 비열하고 극악한 방법으로 죽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게 되지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했으므로 너희 집안에 그 칼이 다툼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 책망을 들을 때 그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너를 비천하고 낮은 곳에서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아주었고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는데 내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한테 구하면 내가 줬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면 이것 주고 저것이 필요합니다 하면 저것 줬을 텐데 어찌 너는
그 악한 악을 내 앞에서 행했느냐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계명조차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냐고, 우리가 그 신용 속에서 그냥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순종주의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런 유혹과 또 아픔에 노출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간음을 하지 마라 이 말은 복합적인 어떤 교범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일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배신 행위,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우상에 관해서도 늘 많이 살펴봤지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뭐 의지하고 찾는 것만 우상이 아니다 그랬죠. 탐심을 갖는 것도, 욕심을 갖는 것. 그러니까 너무 사실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인생의 바른 자세는 뭐라 그랬어요? 비천함, 험불,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세. 자녀가 부모 앞에 나올 때에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질 때에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뭐 고개 뻣뻣이 들고 뻗대고 뻗든다 그러잖아요. 고집 피우고 그러면 쓸데없는 매 한 자라도 안 맞을 것도 다 맞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안 돼. 그리고 비정상적인 관계도 다 가능이다 말이에요. 레위기서 우리 뭐 레위기서를 지난 그 강의 시간에 강의를 했지만은 레위기서 18장을 이제 뭐 지금 레위기서 다시 강의할 시간이 아니니까 좀 그런 자세하게 하기는 그렇고 18장을 보면은 온갖 비정상적인 그러한 성적 일탈, 문란 행위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간음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바른 질서와 온전한 아름다움을 깨뜨려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크나큰 뭐예요? 죄악이라는 죄. 사단 마귀가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 주신 그 창조의 질서, 그것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을 통해서 깨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혼돈하게 되죠. 혼돈한 세상과 무질서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다시 어지럽혀버린 거예요. 엄마가 애들이 어지러운 장난감 애쓰고 각단지게 이렇게 치워놓고 딱 해놨는데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어지럽혀져 있고 심지어는 막 똥 싸질러져 있고 오줌 싸고 그랬다면 어쩌겠어요. 마치 극이에요, 극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에 우리가 놀아난다고 한다면 참 기가 막힐 거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또 행동이 생각이 뭐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또 동정이 가고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겠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참 그 보기에 진노를 일으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또 능력도 구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건 모르더라도 그 동성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바른 자세는 정말 견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들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물론 또 그들도 존중받으라는 인격자로서의 대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그들은 치유와 또 바른 하나님의 질서 회복 속으로 들어와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교회와 세상은 반드시 선포를 하고 그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무질서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사탄적이다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다른 것은 몰라도 사탄적인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에서는 싸워야지. 영적인 일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육체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잠재우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는 성령의 능력과 힘에 의지하여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가는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우리 안에 음란한 것을, 더러운 것을, 어려운 예가 아니죠. 아무리 정신이 빠졌어도 교회 예배당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여기 와서 만약에 우상을 섬긴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와서 음란한 생각을 한다거나 또 그런 행위를 품는다고 하는 것은 그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런 것조차도 참 어렵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하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아니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아름다운 아가씨나 또 여인이 짧은 치마를 입고 가면 눈길이 가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도 그게 이제 자연적인 어떤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은 요즘 그런 용어 있죠. 시선 강간이라고 하는 막 완전히 스캔을 해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행위들도 아주 지양되어져야 될, 수정되어야 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간음하다가 23,000명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다가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통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나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죽음과 직결되어지는 문제다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바세바와 그 불륜을 해가지고 그 생긴 아이는 죽어버리잖아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잉태된 생명을 거둬가신 거예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다른 정실 부인 있잖아요. 다윗의 정실 부인에서 난 자녀가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륜의 짝이 되어진 바세바의 배에서 나온 솔로몬이 왕이 되어버려요. 어찌 보면은 사실은 우리아의 원통함이 솔로몬을 통해서 물론 하려가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다윗의 시긴 하나 그 솔로몬이 바세바에게서 나왔다고 할 때에 어찌 보면은 정상적인 다윗의 후손이라고. 근데 이것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갚으시진 않는가. 그러니까 죄의 어떤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는 것으로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지만은 그 죄의 싹은 우리 모두에게 다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전부 되어지는 거예요. 한쪽은. 할렐루야. 어찌 우리가 가볍게 쉽게 그런
지옥세계에 빠지겠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간음과 또 영혼의 그 일탈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지게 하고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피하려면 첫째로 따라합시다.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늘 기억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성령님과 만나서 예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입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음란한 생각을 품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구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전을 어지럽히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고 성전을 어지럽히는 일은 미안하지만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시편 51편 50편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나단의 선지자의 그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인데, 두 번째로는 날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새 마음을 창조하시사. 정직하고 깨끗한 손을 내게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손을 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behavior,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행동, 행실. 우리 행실이 망령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 행실이 난자반사하면 방자한 자를 하죠. 방자, 오만 방자, 겉빛 풀린 망아이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사실은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되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사실은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 외우세요.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수준으로 끝나버리면 나도 편할 것 같은데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정을 진심으로 다들 사랑해야 된다. 요즘은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부부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부모 자식간이 파괴되고 너무나 사탄적인 일들이 도처에 벌어지고 일어나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냐고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불신자는 영혼구원 못 받고 예수 사랑 못 받고 영원한 멸망에 가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면 그 이후에 벌어질 그 판결이나 판단이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고 부부관계가 파괴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일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만일 살아서 그런 일들을 행한 자가 있거든 속히 정말 대가리 깨지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석고대기하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진짜 그 영혼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으니 불신자도 예수 믿지 않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정을 깨버리고, 그러니까 가정을 깬 것이 에덴에서 누구예요? 사단이요, 사단.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사단마귀 가라고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하나님 주신 그 가정의 질서를 깨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사단이 가야 될 그곳에 사단 혼자 있는 거 심심할까 싶으니까 자기가 따라간다. 나도 가정 깨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응? 이게 이제 꼭 좀 얘가 좀 그럴런지 몰라도 이단들도 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죠.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단들은 뭐예요? 가정을 깨버려. 부모를 버리게 하고 자식을 버리게 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단은 사탄적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깨버리는 것은 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서 받은 은혜 가정 가서 회복시켜야 되고 내가 이곳에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가정 가서 섬겨야 되고 할렐루야. 어디 가서 섬길 거예요? 어디가 사랑할 거예요? 내 가정도 못 섬기고 내 가정도 못 사랑하는데. 근데 어찌 보면은 제일 우리가 약한 곳이 가정이죠. 또 사실은 제일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제일 못하는 것이 또 가정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면서 제가 또 마음에 참 먹었습니다. 저라고 뭐 얼마나 목사지만은 잘한 점이 그렇게 많고 여러분들에게 막 그냥 누가 거울 있으면 좀 거울 좀 스스로 좀 봤으면 쓰겠어요.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쩐지.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이 이러한 어려움을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의식 바로 신전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낱낱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감찰하시고 또 살펴보고 계심을 안다라고 한다면 정말 믿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럴 수는 없겠죠. 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는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하나 둘셋네 번이란 영적인 또 육적인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견지하시고 주님한테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주님이 허락하신 바른 질서가 아닌 다른 무질서함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내 영이 깨끗해지고 내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며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 행동이 늘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 가정을 우리 주님이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가정을 사랑하고 또 가정 내에서는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가정이 깨어지거나 잘못되어지는 일 없도록 도우시고 거기라도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은 신속하게 회복되어지고 또 다른 은혜의 또 만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함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회복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한번 우리의 모임을 마치고